사실 제가 이 본문 갖고 안 하고 다른 걸로 하려고 하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오신 목적에 부합한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본문을 살짝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자와 나사로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던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아주 충격적인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이 글자 하나하나를 잘 보시면 훨씬 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유익한데요,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죠. 원래 부자와, 이게 같은 레벨로 가면 부자와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거지가 나와야 돼요. 근데 부자와 나사로예요. 근데 부자의 이름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대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부자와 그 거지와 그 부잣집 주인인 부자, 그 둘 중에 보통 누구를 기억합니까?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부자에게 관심이 있죠.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우리나라의 부자입니다. 삼성의 창업주가 누구죠? 이병철 회장입니다. 현대의 창업주가 누구죠? 고 정주영 회장입니다. 미국으로 넘어가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가 누구죠? 모르시는 건 아닌데 말하기 싫으신 것 같은데 얼굴 표정이. 마이크로소프트 누가 만들었어요? 빌 게이츠. 그 다음에 애플 누가 만들었어요? 애플폰 쓰시는 분들 누가 만들었어요?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죠. 그죠? 이런 분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 이름 한 명이라도 기억해요? 기억 안 해요. 우리는 유명한 사람, 부자들만 기억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부자의 이름이 별로 기억되지 않는답니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시작부터 너무 놀라워요.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로 들으신 내용입니다. 기억될 사람이 있고 기억되지 못할 사람이 있다. 유명해도 정작 하나님께는 기억되지 못한 이름이 있고, 무명이어도 하나님께는 정확히 기억하는 이름이 있다고 성경은 이 충격적인 부자와 거지가 아닌 나사로, 부자 이름은 끝까지 하나님의 기억에 없습니다. 그가 이름이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신답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죠. 여러분 성공해서 돈 많이 벌기를 원하죠. 정직한 분 딱 한 분이 계세요. 그거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성경에서 기억하는 이름이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난했던 한 거지 나사로를 기억하고 있더라. 처음부터 충격적인 명칭으로 성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의 이름, 저의 이름, 우리 개인의 이름은 하나님이 기억하실까요? 과연 기억하실까요? 아멘한 분 나중에 아멘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을 한번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의 삶은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였다고 19절에 나옵니다. 근데요, 이게 어느 지역 얘기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절대로 날마다 잔치를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안식일이 있잖아요.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키는데 어떻게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하냐고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부자입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는 부자입니다. 그래서 덩달아 함께 있는 많은 식솔들 중에 종들은 잔치하느라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결국 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어딜까요? 지옥입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지옥 갈지 천국 갈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탄생의 목적은 죽어서 다 지옥 가기에 합당한 이들을 살리셔서 회개시키고 구원시켜서 천국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성탄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자의 좌우명은 이거였을 겁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어떻게 해요? 못 노나니. 근데 요즘은 늙어도 더 잘 노나니, 여유 있게 신나게.
보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현세 중심적 인물이 부자였습니다. 에베소 4장에서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에베소 4장 18절 19절에는 정확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고 기록합니다. 부자의 모습은 정확하게 에베소 4장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왜 방탕하게 살았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본인에게 주신 이 부유함을 가지고 불의한 청지기로 지멋대로 삽니다. 지금도 이 부자처럼 살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날마다 뭔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에서 없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예배에 나오지 않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아예 안 믿겠다고 작정한 이들이 우리 중에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거는 제가 완곡하게 표현한 거예요. 실제로 많을 겁니다. 태중의 두 쌍둥이가 하는 대화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남자 두 쌍둥이였습니다.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 대화를 했습니다. 형아는 태어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믿어? 헐, 그런 게 어딨어? 지금 깜깜한 데인데 여기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그래, 그러면 엄마의 존재에 대해선 믿어? 아니, 나는 그딴 거 안 믿어. 나는 무신론자야. 아니, 넌 근데 보이지도 않고 답답한 중에 무슨 엄마 얘기, 태어난 후에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야? 하니까 이런 영상이 있어요. 근데요, 엄마 뱃속에서 엄마 때문에 존재하는 두 쌍둥이 아이가 엄마가 안 보인다고 엄마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나중에 반드시 태어나는데 태어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여러분, 안 죽을 것 같잖아요. 죽을 것 같아요 해가지고 막 실려가고 막 기절하듯이 고통스럽고,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도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진통제 맞고 회복이 되면 아이고 살았다, 평생 살고 싶은 거 아닐까요? 천국은 별로 관심 없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주일이 필요한 겁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는 부자였잖아요. 그죠? 맨날 잔치였잖아요. 그러다 보니 주일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날입니다. 주일이 왜 좋은 겁니까? 찬양대를 할 수 있어서 물론 좋지요. 찬양단 할 수 있어 좋지요. 봉사할 수 있어 좋지요. 서로 사랑하고 반가운 얼굴 만나서 좋지요. 그러나 정말 주일이 좋은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이야기를 두 번씩이나 예수님께서 비유 속에 명확하게 뿌리를 내리고 요약을 하셨어요. 어디 있냐? 31절 보세요. 맨 마지막 31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1절. 이르되 시작.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아멘. 모세와 선지자란 말은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게서,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에게서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죽었다 살아난 자가 있어서 이러다가 지옥 가요, 천국 못 가요 라고 말해도 아무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좋은 이유는 천국 갈 수 있으니까요. 지옥 안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천국 안 갈 사람처럼 부자처럼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매일 파티하고 매일 신나고 재밌고 이러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 마지막은 하나님 없이 살았던 모든 화려한 인생의 시간들의 결론은 뭐예요? 지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많이 지옥과 천국 설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서 보면요, 천국 비유. 그럼 반대가 뭐예요? 지옥. 이대로 안 살면 다 지옥 간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도 지옥 가는 영혼들, 인류를 다 구원해서 천국 보내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부자와 나사로의 성탄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과연 천국 갈 만한 사람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딱 두 가지예요. 우리가 듣는 말씀은 딱 두 가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어떤 계명이 크냐고, 도대체 뭐가 크냐. 그러니까 두 가지 답을 하시죠.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으면 딱 두 가지 말씀 듣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보여지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위로 하나님 사랑, 옆으로 사람 사랑. 그죠? 바로 이 말씀을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부자는 모르는 거예요. 대충 알았어도 안 지키는 거예요. 왜? 안식일 안 지키고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안 들으니까. 부자가 만약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했더라면, 그리고 이웃을 사랑했더라면 문 밖에 거지가 저렇게 있는데 그냥 내버려 뒀겠어요? 아니죠. 관심 가졌겠죠. 근데 그는 매일 파티하고 잔치하느라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어렴풋이 언젠가 들었을지도 모를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문 안은 천국처럼 보였고 문 밖은 지옥처럼 보였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하게 하겠습니다. 이 부자가 거지의 이름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러면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는 이 거지의 이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성경 잠깐 보십시다. 23절 보세요. 23절. 자,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옥 간 부자가 한 말이에요. 그가 음부에서 시작.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나사로를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있으면서도, 이름까지 심지어 알고 있으면서도 나사로의 어려움을 돕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보이는 사람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죽음과 믿지 않는 자의 죽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인생이 가는 길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가는 길은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결론은 완전히 극명하게 된다는 것.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런데 상징적인 숫자 하나 나와요. 뭔지 아십니까? 자, 부자에게 형제가 있습니다. 자, 몇 형제가 있다고 나오죠? 28절 보세요. 2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8절 내 형제 시작. 내 형제 5이 있으니, 여기까지만. 몇 명 있어요? 5명. 그러니까 부자도 죽었으니까 부자까지 몇 형제? 6형제예요. 자, 그러면 6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어에서 6이라는 숫자는 불완전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또 다른 형제인 거지 나사로를 추가시켰다면, 그를 사랑해서 형제로 받아줬다면 뭐가 돼요? 7이 됩니다. 7이 됩니다. 완전수가 됐을 텐데 그는 결국 한 가지가 모자란 거예요. 긍휼히 여겨야 되고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않은 죄, 무관심한 죄. 그래서 그는 항상 모든 파티를 즐기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즐겼으면서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불완전한 육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에 꼭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참 잘 나오셨어요. 시작. 오늘 참 잘 나오셨어요. 잘 나오셨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영양실조로 그냥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죠. 그런데 부자는 영양이 풍성해서 한참 뒤에 장례까지 치르면서 죽었습니다. 이 장례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을까요? 근데 핵심은 뭐냐? 부자든 가난하든 모두 다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행복하게 살았든 불행하게 살았든 상관없이 모두 다 우리는 죽습니다. 빨리 죽든 일찍 죽든 우리는 모두 다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고 이어령 교수가 그런 말 했죠. 젊은이는 늙고요, 노인은 뭐 한다고요?
죽어요. 젊은이는 늙고요. 노인은 죽어요. 모두 다 노인이 되어서 죽는 길을 우리는 갑니다. 부자의 성대한 장례식, 그러나 장례도 없었던 나사로가 극명하게 대조가 되죠. 그런데 성경이 뭘 말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죽어서 아브라함을 만났는데 아브라함에게 너무 고통스러운 지옥에 있던 이 부자가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방울이라도 찍어서 나의 타들어가는 목에 한 방울이라도 적셔달라는 그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진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죽은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선포합시다. 죽은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어요. 시작. 죽은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어요. 이거 핵심이에요. 이 생각하고 살면 인생에서 시기, 원망, 질투, 불평 아예 없어요.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들어요? 괜찮은 교회 나와야 듣는 거예요. 우리 같은 교회에 이런 걸 하면 그럼 크게 하고 어쨌든 모두 다 죽지만 죽은 후에 또 다른 세계가 명확히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치려고 주님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은 위로를 받는 곳이고 쉼을 얻지만 지옥은 영원한 고통이 반복되는 곳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고통받던 이들이 또 다른 세상이 분명히 있는데 그곳에 가서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성탄에 오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앞에 나오는 그 15장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도 나오고 또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린 탕자 비유도 있었어요. 오늘은 부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재밌는 조화는 그 대조는 뭐냐? 불의한 청지기는요 불의를 버리고 나중에 칭찬을 받습니다. 탕자는 집을 도망 나가가지고 못된 놈이 돼서 나중에 거지꼴로 왔지만 아버지 품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부자는 뭐가 문제입니까?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삶에서 돌이킴이 없는 결과는 반드시 지옥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지옥밖에 갈 데가 없다. 주님이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절대로 친절하신 분이 아닙니다. 왜?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죽고 나서 부자의 삶과 거지 나사로의 삶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어떻게 역전되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게 나오죠. 24절 보세요. 24절. 평소 거지가 했던 대사가 이제 부자의 입에서 나오고 있어요. 24절. 불러 이르되 시작.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아멘하기엔 너무 짠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긍휼히 여기사. 거지들이 늘 하는 말이 있죠. 불쌍한 거지 좀 도와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맨날 바닥에서 위를 향해서 손을 뻗치고 있었겠죠. 근데 이제 누가 해요? 부자가 거꾸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래요. 그래서 나사로의 손가락, 그 거지의 손가락으로 물이라도 한 방울 찍어서 내 입이 타들어가니 제발 물 한 방울만이라도. 부자의 삶과 나사로의 삶이 지금 뒤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을 향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복음은 우리의 삶을 역전시킨다는 것. 오늘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부자는요, 원래 부자의 이름은 기억이 안 됩니다. 그는 왜? 지옥 갈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감옥에 가면 죄수의 이름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죄수는 여기다가 명찰을 뭘로 다죠? 번호로 답니다. 죄인은 이름이 기억되지 않는다는 기독교적 정신이 감옥에도 적용된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기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근데 부자의 특이점이 있어요. 다른 건 다예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 물을 찍어서 서늘하게 해달라, 형제 5명이 있는데 나사로 다시 살려보내서 그러면 회개하고 나처럼 살지 않을 거다, 그래서 지옥 안 올 거다라고 말은 하지만 부자가 못했던 것, 결국 못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회개를 못합니다. 물론 지옥에서 회개해봤자 소용은 없겠지만
회개를 못합니다. 살아있을 때도 회개 못하면 나중에 끝나도 회개가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저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보여지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들 부리에 끼어서 하나님 안 보이니까 내 멋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대로 믿고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의 고백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6절에 보니까 죽은 뒤에는 절대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6절 그뿐 아니라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살아있을 때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는 대문이 있었잖아요. 그죠? 대문 밖에 있던 거기 쓰러져 있었던 거지가 있고 대문 안에 있던 맨날 파티하고 있었던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죽고 나니까 마치 천국과 지옥을 나누듯이 대문 안과 밖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요?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주님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시면서 우리의 자리를 바꾸시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무명이어서 기억되지 않는 지옥 갈 인생이 있고 세상에 아무리 무명으로 살았어도 주님께 기억되어 천국 갈 인생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렁텅이가 있어서 더 이상 못 간다. 이게 무슨 구렁텅이일 것 같아요? 죄의 구렁텅이입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잖아요. 마지막까지 못 하잖아요. 20세기 초반 의사이며 목사였던 윌슨이라는 분이 무신론자인 어떤 사람과 잠깐 대화하는 얘기를 들어보시겠어요? 무신론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 설교 내용을 하나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윌슨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무엇을 믿고 사십니까?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죽음이 끝이라는 것은 확실히 믿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요. 저도 죽음이 끝이라고 믿습니다. 그랬더니 무신론자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뭐라고요? 목사님도 죽음이 끝이라고요?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고 뭐 하지 않았나요? 했더니 이 윌슨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죽음은 당신이 악을 행할 수 있는 모든 기회의 끝입니다. 죽음은 당신의 모든 기쁨의 끝입니다. 당신의 모든 계획과 야심과 관계가 끝나는 자리가 죽음입니다. 죽음은 당신이 들을 수 있는 복음의 끝입니다. 죽음은 모든 관계의 끝이며 당신은 이제 죽음과 함께 바깥 어둠 속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죽은 이후에는요, 기회가 없어요. 아직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고 아직 살아있을 때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 부자는 부탁을 하지요. 안 될 걸 알고 부탁합니다. 그럼 저 나사로 살려가지고 좀 우리 형제들 5명한테 좀 보내라고. 이게 오늘 결론이거든요. 근데 주님의 답변은 2마디로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과 31절을 다시 봅니다. 29절과 31절. 자,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누구한테 들으라고요? 죽었던 자 살리지 말고 모세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에요. 옛날엔 구약성경, 지금은 성경 전체. 말씀을 전하는 종들에게 듣지 않는다면 죽었다 살아나는 자가 가서 간증을 하고 뭘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아주 분명한 명령이 2마디나 정확하게 반복되고 있어요.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목회자의 설교를 경청하시고 순종하시고 그대로 따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 우리는 매일 경험하지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 앞에서 여러분들이 지옥 갈지 천국 갈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마지막 질문. 어떤 분이 이래요.
아유, 뭐 죽어봐야 알지요. 내가 뭐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뭐 죽어본 적이 있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다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내가 천국 갈 만한지 아니면 지옥 가기에 더 알맞은지 정말 모르세요? 진짜 몰라요? 저는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일날은 목숨을 걸고라서 절대 빠지지 말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 사랑해야 된다. 이 마음 갖고 늘 말씀 안에서 경청하고 순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천국 가는 첫 번째 길입니다.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죽어봐야 알겠다는 분 정말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부자는 자신이 지금 지옥에 왜 오게 됐는지도 알기 때문에 나를 왜 지옥 보냈냐고 한마디 항변이 없습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지금 나처럼 살고 있는 나의 5 형제가 저렇게 살다가 매일매일 파티하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없이 저렇게 말씀 안 듣고 살다가 나처럼 지옥에 올게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을 보내는데 그 중에 가장 센 사람 거지 나사로 보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간증해도 안 듣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간증하면요 누구만 잘 듣냐? 이미 잘 믿고 있는 사람만 더 잘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고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돼요? 이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적용 한번 해볼게요.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 와서 간증하고 싶은 마음도 가끔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때문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믿은 사람만 잘 믿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 사탄의 작전이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교회에서 말씀이 안 들리게 만듭니다. 뭐 어떤 분은 우스갯소리로 안 들리는 이유는요 목사님 졸음마귀가 있어요. 졸음마귀가 말씀만 전하면 살살살 눈이 감기고요 몸이 약간 풀어지고요 저는 약을 많이 먹어서 졸리고요. 아니에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고 사탄은 메시지와 메신저를 분리시킵니다. 메시지와 메신지는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전하는 자가 같은데 이거를 이간질을 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파렴치한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목회자에 대한 불신을 심어서 말씀이 못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고라예요. 고라가 어떻게 했어요? 모세에 대한 불평 불만이 가득해서 이거를 자기랑 가장 친한 친구였던 다단과 아비람을 불러갖고 모세가 얼마나 파렴치한지, 모세는 정말 리더의 자격이 전혀 없는 사실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두 친구도 오염돼 버렸어요. 안 되겠다. 우리가 조직적으로 이제 모세는 더 이상 리더 자격이 없으니까 몰아내자. 250명 그룹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고라, 다단, 아비람 250명이 땅 속에 묻혀버립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졸음마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작용하는 사탄이 말씀 못 듣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못 듣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험담과 불평에 여러분이 사로잡혀 있다면, 혹시라도 험담과 불평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분이 여러분 주변에 혹 있다면 경계하십시오. 멀리 하십시오. 왜냐하면 혼자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이 죽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죽지 않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지옥 오면 안 되니까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옥 간 이 부자가 애걸복걸하는데 결론은 하나, 말씀의 종에게 들어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어떤 분이 좀 이렇게 서운한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를 향해서 표적 설교하지 마십시오. 목회자가 표적 설교 꼭 나 들으라고 나를 쳐다보고 하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상하거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표적이 아니면 누가 표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내가 표적 아니고 누구 표적 삼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이 표적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서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만들려고 나 들으라고 나를 표적 삼아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예리한 검보다도 더 예리한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천국 가셔야 하잖아요. 지옥 가는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그때 되면 후회할 수 없기에 지금은 우리가 부담돼도 자꾸 찔리고 기분이 상하고 내가 오늘도 타켓인가 보다. 다른 사람은 멀쩡한데 나는 마음이 불편한데 그분이 은혜 제일 많이 받을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표적 삼으셨어요.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자격도 없는 사람, 수준도 안 되는 사람을 하나님 표적 삼으셔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나를 살리시는 것이다. 그렇게 믿고 오늘도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것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아시는데 넘어질 것을 아시기에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